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새날과 새 생명 이렇게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저희가 더 이상 무엇을 주님께 바라겠습니까?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멀리 가신 김 목사님 세크라멘토에서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김 목사님 교회 협회 총리를 위해서 여행 세크라멘토에 가셨습니다. 교회 그곳에서 많은 것을 잘 의논하시고 돌아오셔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말세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이시오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 말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배워야 할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깨닫는 것을 깨닫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심신이 연약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노영자씨 최근에 수술도 하고 심신이 연약한 자들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건강한 영역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여행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행 중에 계시는 윤장로님 가정 비롯해서 모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의 여행길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가는 자녀들이 여기저기 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난 줄 알고 살지 않고 주님의 축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는 현명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생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인자 어머니께서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사람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짓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나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17절부터는요, 22장 1절에 부형들아 시작했던 그 흥분한 폭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자신의 간증적인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출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회심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침례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라고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있다가 다메섹으로 올라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러다가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거의 죽을 뻔하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겨우 살아나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이렇게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공모하고 그래서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9장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광주리 타고 다메섹으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거기에 이제 바나바가 등장했던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났던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있었던 기간이 15일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이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때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네, 17절에 오늘 본문 22장 17절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며 따랐다는 사실로 자신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고소당한 그 고소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의 짧은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황홀한 중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계시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장소였고 거기에서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계시의 진정성에 대해서 함부로 시비를 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바울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어느 때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올라갔는지 혹은 저녁 기도 시간에 올라갔는지.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규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잘 따르고 준수하며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장소를 기도처로 삼았던 바울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렀다간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속히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울의 성경이 개인적인 안전을 개의치 않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적인 부담으로 바울은 그 예루살렘 도시에 남아있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사도행적 130페이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전달자가 위협적인 상황을 개의치 않아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도시에서 핍박을 당할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도망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도시를 떠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지만 핍박을 피해서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기 스데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죄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요. 그 중에서도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 크게 걸렸던 사건은 이 스데반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스데반을 자기 자신이 돌로 직접 쳐서 죽이진 않았지만 스데반이 죽는 것을 찬송했고 또 스데반의 이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는 그런 아주 스데반 순교의 중요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증인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이 헬라어로 마르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마르티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어 단어로 마르티어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마르티로스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순교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증거를 증언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최후 증언을 듣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증인들이 결국은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마르티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여기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이방인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을 하자마자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조용히 잘 듣고 있다가 2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듣자 이 유대인들이 아주 갑자기 또 사울을 죽이려고 폭동 같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형들아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할 때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이루어졌었는데 21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자 갑자기 휴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선민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이방인에게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예,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유대인들은 구원하셨지만 이방인들은 그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 구원이 누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예,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구타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히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이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듣자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참남죄라는 뜻으로 자신들의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연하게 어떻게든 같은 점을 찾아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경직되어서 어떻게든 다른 점을 찾아서 바울을 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또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누구라도 될 수 있었고요. 어디에도 갈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후에 소요가 일어나려고 하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데리고 신문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유대인들의 아주 폭동과 같은 그 모습을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떠들며입니다. 떠들며.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떠들며. 두 번째는 던지고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 날리니. 예, 이렇게 떠들며, 던지고, 날리니 이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이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면서 이 당시에 마치 휴화산이 활화산처럼 팍 터지는 그 모습, 분노와 그리고 살이에 가득 찬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연속적인 세 가지 단어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뒀다간 영락없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그러자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여기 채찍질은요, 이 가죽끈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붙여서 하는 이 때리는 매를 얘기하는데요. 이 채찍을 맞다가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합니다. 이 등허리에다가 채찍을 때리는데 이것은 정말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 신문하고 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하는 고문과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채찍질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 채찍질에 그냥 재판받지 않고 채찍질을 당할 수는 없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무슨 말로 얘기를 했죠? 이 유대인들 앞에서 헬라. 예,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했죠. 예,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이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듣죠. 이 로마 천부장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죽일 만한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채찍질을 하고 신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때 당시에 대단히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로마 시민인 것을 거짓 증언으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함부로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전하고 그 사실을 들었던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직접 내려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 죄인을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결박했고 그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묶었던 것, 이것만 해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와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래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천부장이 그 결박한 것을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재판도 없이 결박한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도 두려워했고요. 나중에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소로 보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뿌리 깊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했었던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까지 그 발판을 놓는 이야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재찬 형님 마지막 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를 잘 대화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일찍 깨워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그 진리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렇게 생활함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저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들의 복음전도 활동을 저희가 잘 생각하고 그들의 공로를 찬양할 뿐 아니라 저희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진리교회의 신자인 것을 저희가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그러한 생활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사단이 움직이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믿음의 식구 가운데는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 슬픔을 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믿고 위로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이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선교 활동이 다 큰 효과를 내며 주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 개개인의 축복이 되는 교회 활동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비옵고 저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난생에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안아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